예,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라,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4장과 5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장은 이런 얘기죠. 외부 방해가 있는 거, 산발락과 도비아 뭐 이런 사람들 방해가 있는 거, 이거 이겼죠. 이제 5장에 넘어오면은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 외환이죠. 그러니까 안팎의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5장의 문제를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게 되는 계기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면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고 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돈 문제예요. 뭐 이상하죠. 참 이게 전염병이 돌면은요,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기근이 와요. 이게 같이 오는 거라고. 지금 이게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 올스톱 돼버리니까 경제 이제 공황이 온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도 똑같았다고요. 이렇게 성벽을 지는데 흉년이 오고 또 정치 지도자들은 뭣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속 내라 그러고, 뭐 있어야 세금을 내지. 그러니까 빚내서 세금을 냈는가 봐요. 안 내면 뭐 잡아가고 족치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흉년이 왔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나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지금 뭐 마스크 없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쟁겨둔 거 뭐 한 장에 4,000원씩 팔고 뭐 그러더라고요. 5,000원씩 팔고. 그 원래 600원짜리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걸 돈 벌 기회로 삼는다 그러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당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당시 문제가 뭔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노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 흉년의 경제 위기에 뭐 자기 딸을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뭐 아들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슬로건 같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뭐 그런 메시지가 없죠. 그럼 뭐 어차피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는 걸 보러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럼 망해야 된다. 그럼 그게 끝인가요? 그게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건데,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면 이게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라 그러면 지금 필생의 과제가 뭐예요? 성벽 재건하는 거죠. 성벽 재건하는데 지금 분열의 조짐이 보이잖아요. 갑자기 경제 위기, 흉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이 흐트러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지금 새롭게 생긴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게 꽤 쌓인 문제였을 거라고. 성전 재건은,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2달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냥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도자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잠시만 참아라. 뭐 어차피 흉년이 뭐 하루 이틀 문제 아니었지 않냐. 52일 동안 딱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내도 되지 않느냐. 어떤 그 불온한 세력이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하면서 이렇게 매도할 수도 있고, 지도자라고는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때가 있어요. 괜히 와가지고 불평불만 만들어가지고 일 못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거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성벽을 한 반쯤 재건했잖아요. 지금 반쯤 재건하는 사이에 뭘 느꼈느냐면 하나됨을 느낀 거예요. 공동체의 회복을 느낀 거예요. 믿음의 회복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문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죽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 하는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와닿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걸 느꼈고 백성도 느꼈고 뭐 지도자들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때 성령께서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문제 뒤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 문제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무조건 덮어만 두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은혜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덮어두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악한 영이 와가지고요 막 들춰내가지고 분열시키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사람이 수술을 할 때도 건강이 있을 때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쓰러지기 직전인데 뭐 연세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수술할 때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수술을 감당할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체력도 안 되는데 수술하자 그러는 건 죽인다는 얘기지만, 건강이 회복된다 그러면 근원적인 것들 수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예요. 건강을 찾은 거예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드러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만 제 경험을 든다 그러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간다 그럽니다. 나름대로 헌신이죠. 뭐 쉽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가는 길보다 좀 약간 좀 손해도 보는 것 같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여튼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되게 뭐 많이 버리는 것 같았어요. 뭐 남들이 볼 때 버린 거 하나도 없지만 자신은 그랬어요. 꽤 많이 버린 거라 그러고 충격도 오고 막 머리가 띵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막 눈물도 나고 이거 맞는 길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희생하고 갔거든요. 제가 처음 맡았던 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인데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다 나가 떨어질 줄 알았어요. 애들이 통에 자복하고 그죠? 막 울면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를 처음 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교련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애들 불러다가 맨날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죠? 뭐 귀 잡고 뛰기 뭐 이런 거 시키고 그게 한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먹히질 않는 거예요. 뭐 떠들기만 하고 뭐 설교를 뭐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는데 뭐 들어야지 뭐가 되지. 난 그때 알았어요. 애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날 뭐 이전에 있던 전도사님 얘기만 하고 열받게 만들더라고요. 그분은 뭐 설교는 못했지만 착했는데 그런데 너는 뭐 설교도 못하고 악하다 뭐 그런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그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뭐 6개월 되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락기도원 갔던 것 같아요. 영락기도원 가서 그때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이 중계.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작년 사역하면 안 돼요. 작년들은요 그냥 설교 죽수른 설교를 해도 그냥 앉아서 들어줘요. 별 얘기 안 해. 딴 생각하지.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지. 그죠? 마스크 언제, 내 요일이 언젠가 이거 생각하지. 뭐 이렇게 떠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착각들 한다고 잘 듣고 있는다 그러고 또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저 아부성 성도들이 있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거 물어봐 무슨 설교인데 기억도 못 해요 그거.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임금님은 벌거벗은 임금님 그런다고 그냥 그대로 드러낸다고요.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를 처음 했던 게 너무 도움이 됐던 거예요. 안 먹혀요.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안 먹혀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재밌게 준비해도 안 먹혀요. 2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다 그러는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게 먹히지도 않고 듣게 해주세요. 두 가지예요. 듣게 해주세요. 재미있게 해주세요. 제 설교가 재미있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세요. 2주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여튼 내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능력도 받은 거죠. 기도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울더라고. 몇 명 애들이. 성가대가 그때 통곡의 성가대를 했어요. 내가 뭐 설교도 안 했거든.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울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 문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는 문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문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드러나게 만들어서 해결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일단 애들이 듣더라고요. 두 번째 기도가 재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고 다 울게 만드셨어요. 예, 재미있게 울더라고요. 애들이. 예, 재미있게 울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흥했어요. 그때 뭐 불러가지고 교회 난장판이었는데 한 80명일 때 갔었는데 250명까지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250명, 3배쯤 들었는데 느낌은 막 쏟아져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제 덮지 않고요. 문제 덮지 않고 어차피 뭐 이건 통과 의례야.
내가 뭐 목사 되려고 왔지 뭐 애들 데리라고 뭐 애들 뭐 주일학교 목회하려고 왔나.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이 보니까 이거는 뭐 통과 의례야. 나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영혼인데 이 아이들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무슨 어디 가서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때도 그거라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을 일으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딱 지금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내부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분노했다고. 근데 이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깊이 생각하고, 나는 이 생각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깊이 생각하고. 그 7절에 나오는데 깊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묵상한 거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러면서 귀족들 뭐 민장들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요. 잘못을 공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벽 재건하는 것이 중단이 되면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조바심 이런 거 없어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담대함이에요. 그 순간에 깨어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흥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오히려 해결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냥. 저는 이게 목회자들이나 여러분들 성도들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 교인들이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지성질 나빠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떠나게 만드는 그건 악한 거지만 분명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거 아니다 그러고 말씀 안에서 떠나간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회개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건 줄을 버리고 떠나는 거지. 지금 감정적인 게 아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문제 제기 하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변화가 된다고요.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노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냥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세상이 비웃음을 상한다. 이방인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 예배드린다 그러더니만 저게 무슨 꼴이냐. 이방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냐.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서 밟힌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아니냐 이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들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행동이에요. 그 말만 하고 다 되겠냐. 이제 이자 받는 걸 그치자.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요 행함들이 이렇게 쇼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과 혀가 아니라.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뭐 반발해가지고 도망치고 뭐 분열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저 이렇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맹세하게 만들 때 또 아멘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잘 보세요. 이게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니까 문제가 처리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더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모습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분명히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엄청 성장할 거고 엄청 깨끗해질 것이고 또 엄청난 능력과 새로 도약할 수 있는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은혜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 봅시다. 12, 13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러 말미암아 문제가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유익을 누리게 되는, 오히려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전화회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14절부터 19절까지 얘기는 이게 얼핏 보면요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나 돈 안 받고 무보수로 일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아? 그래서 뭐 공로를 외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거 잘못 읽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가 뭐냐면 하늘 공급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늘 공급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은혜가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복이라 그랬대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세 번째 값없이 주시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은혜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사람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다시 은혜, 다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헌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최고의 사람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공로 사상이잖아요. 뭐 이거 하나님 순종하면 뭐 주실래요?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요. 처음부터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헌신이란 말보다는 그래서 그냥 순종이란 말을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순종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금 은혜 부어주세요. 이게 순서가 맞아요. 다시금 은혜 부어주세요. 충성하는 거. 또 이게 반대일 수도 있죠. 먼저 헌신하고 난 다음에 다 비어 있을 때 은혜로 채워주세요. 영적 빈 공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4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기 헌신 얘기가 나오는데 12년 동안 총독했거든요.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보수로 일했다. 뭐 이렇게 행정가니까 자기 재산이 좀 있었는가 보지.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전 총독 얘기를 해. 이전 총독은 빼앗고 또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했다. 그리고 땅도 뭐 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치부하지 않았다. 600원에 산 90살을 3,000원에 팔지 않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즉 그런 얘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종들도 많았는데 내가 종들 월급 주잖아요. 근데 종들도 일하는데 무보수로 시켰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내 자비량으로 이렇게 먹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부자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이런 축복받은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민장들 150명을 매일 먹였대요. 150명 먹였고 다른 이방인들도 내가 그들 먹이면서 이렇게 일을 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감이 안 오니까 예를 든 거예요. 매일마다 소 한 마리, 그 뭐 한 500에서 800만 원 가지 않아요, 그죠? 황소 한 마리,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이거 보면 약간 성격이 쫀쫀해. 그걸 또 세고 있어. 소 한 마리, 그것도 양도 그냥이 아니야. 살찐 양 6마리. 또 닭 좋아하는 사람 많은 거, 치킨 좋아하는 사람 많은 거 봐요, 그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많이 1인 1닭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0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좋아하는 포도주거든. 명품 포도주도 내줬다. 이렇게 내 돈으로 다 지불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얘기해요. 내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 이거 헌신이죠. 이거 공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 헌신했다는 거예요. 엄청. 근데 이게 엄청 헌신했던 그 뿌리. 그래서 핵심이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헌신했죠. 다시 은혜로 하나님 은혜 더 부어주세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은혜로. 우리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귀신 하나가 쫓아났더니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니 7귀신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의 영영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충성 다하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탈진할 수 있죠. 다시 은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시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뭐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듣고 난 다음에 기도했죠. 수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누굴 보내가지고 이거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한양 기도하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돼요? 그럼 내가 가지 뭐. 그러면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 다왕 앞에서 은혜를 느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헌신과 동시에 가는 게 뭐예요? 은혜의 공급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닥사스 앞에 헌신하고 나가 목숨 걸고 나갑니다.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 그리고 오늘도 봐서 5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다시금 은혜 부어주세요. 은혜의 승리죠. 이거 뭐 나중에 살피겠죠. 13장 한번 넘어봐요. 13장도 보면 마지막에 뭐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의 말버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3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말은 기억하고 난 다음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반발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이 일을 했으니까 다시금 은혜 부어주세요. 그죠? 은혜 부어주세요. 마지막 절 13장 31절 뭐로 끝나나 보세요. 은혜와 복이 교차되는 걸 알 수 있죠. 31절 또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뭘 달라고요?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알잖아요. 이제 복과 은혜는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축복,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아브라함도 그랬죠.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뭐 전리품 네가 가져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 필요 없다고. 내가 소돔 왕 네가 줘가지고 치부했다는 소리 안 들을 거야.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게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먼저가 되든 간에 순서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은혜의 공급이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이. 그럼 그게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다시금 이거 하나님의 받은 걸로 했잖아요. 다시 은혜로 더 은혜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해가 되십니까? 딱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적용된 게 느헤미야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헌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은혜로. 은상가은, 설상가상할 때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헌신과 함께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넉넉히 이깁니다. 이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은혜의 공급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고 첫 번째 문제 뒤에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또 헌신과 동시에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